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과 신앙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로 중독 학대 외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리모트가 안 듣네요. 자, 1페이지를 넘겨주시죠. 예. 여러분이 중독과 학대 외상을 알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정신 건강 내지는 그 신앙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이 수치가 여러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내지는 도박 중독을 아마 연상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알코올과 도박 정도의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츰 강의 도중에 이 수치까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도박 공화국에서 아니면 중독 공화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사람을 구분하는데 인류학자는 3, 4천 개의 언어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자는 230여 개의 나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회복사역자는 중독, 학대, 외상을 아울러 치료하는 기독교 사역입니다. 이분들이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중독된 사람, 학대받은 사람, 정서적으로 외상을 가진 사람, 이 세 부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중독, 학대, 외상은 얽혀 있습니다. 중독자가 학대를 자행합니다. 모든 가족의 폭력의 현장에 가보면 적어도 68%가 술에 취해서 아내들을 내지는 가족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중독이 있는 곳에 학대가 있습니다. 학대가 있는 곳에 정서적으로 깊은 외상을 가지고 신음하는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중독, 학대, 외상 이걸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과 신앙 중독 학대 외상은 그랬는데 이 외상을 즉 학대를 중독을 치료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상담 그러면 개인 상담을 자꾸 연상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개인 상담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상담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중독자의 치료는 제일 빨리 효과가 있는 치료가 뭐냐면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을 때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부부의 병이고 가족의 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부만 치료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마저도 전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치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중독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족 치료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독 치료를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약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족 치료를 전공하신 분들이 중독을 전공하지 않고는 중독자 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끈으로 얽혀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 개인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가족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을 상담받는다면 이건 가족 치료의 영역입니다. 또 다음에는 교회가 치료가 돼야 됩니다. 중독 학대 외상 교회하고는 꽤 먼 거리에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전공자나 중독을 치료하는 전문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교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한 20여 년 상담학을 가르쳤던 장본입니다.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이 잘못되어 있어서 목사들에게 상담 훈련을 가르치지 않고 일선 목회 현장으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면 영적 종합병원의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의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그 전문성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전문 부서를 둬야겠습니다. 그래야 중독된 사람도, 학대받은 사람도, 아니면 정서적인 외상을 가진 사람들을 엮이는 과정을 고쳐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학대, 외상은 전 인류의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자그마치 90%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10%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즉, 중독, 학대, 외상의 가족들은 엮이는 가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엮이는 가정이 무려 90%나 된다면 너무나 지나치게 통계를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엮이는 가정에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연년이 세대 전수가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엮이는 가정의 세대 전수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중독 학대 외상의 치료의 앞장을 서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음주 문화에 굉장히 허용되는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돈 1,000원이면 슈퍼에 가서 술을 살 수 있는 나라, 청소년들이 술을 살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음주 상황에서 범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봐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음주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판검사들이 면죄부를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알코올을 음용했던 분들입니다. 판검사들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국가가 이 치유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범죄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교도소를 갔습니다. 성범죄자들이 거기 수감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하고 같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범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성중독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성중독자를 구속을 시켰는데 통제를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감할 때마다 통제에서 풀려나자마자 전자 발찌를 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줘야 됩니다. 교도소에 이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성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가 교도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거기 상담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무관한 사람들이 센터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성범죄 전과 칠범에 29살 먹은 청년이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권사님이 집에 오셨어요. 제 아들 어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1년 있으면 출감을 하는데 애가 너무나 두려워서 출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한 번도 치료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이가 억제된 상황에 있다가 나가면 본물 터진 유혹의 여성들의 옷걸이에 자기가 무방비하다는 거예요.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그걸 하소연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교정복지 선교회라는 게 있어서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쉬운 사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면 되는 사역입니다. 하나, 그분들이 출감한 이후에 이분들을 교정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정복지 선교회들이 상담을 들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사역의 주인이시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족, 교회, 사회, 국가 모두가 이 중독, 학대, 외상의 사역에 앞장을 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독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요인,
우리 한국은 어때요? 술이 허용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 환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가 앉아있다 하면요, 3세대가 알코올 중독자의 가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죠. 그 다음에 나는 그토록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고 일 중독자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운동 중독자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다든가, 행동 패턴을 그대로 세대적으로 전수받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심리적인 문제를 여기서 좀 다뤄드려야겠습니다. 인간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의존하고 싶고, 또 관계를 통해서 지원받고 싶고, 관계를 통해서 보살핌, 사랑, 지지, 또 정서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관계의 시작이 어딜까요? 관계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신앙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역시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지원받고 보살핌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기 바쁘고, 아버지 어머니가 술 먹고 전쟁하고 외도하고, 또 엮이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사랑과 지원과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열매를 먹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자아상이 형성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존감의 반대 말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일단 가져놓으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없으며 또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에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친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직장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현대심리학이 공헌을 했습니다. 자아심리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관계의 시작이 자기로부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자존감이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열등감 때문에 헤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 무엇과 관계를 맺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공동체와 관계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결국 이들이 관계를 맺는 것은 중독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학대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중독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알코올, 도박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질 그러면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음용을 했을 때 얼굴에 나타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알코올과 마약입니다. 그러나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섹스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행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도 또 행위 중독에 속합니다. 성장 초기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관계의 의존에 실패하면 역기능적 관계를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중독입니다. 그런데 중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에 죄의식이 많은 사람이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중독에 언제 중독에 빠지는가 보십시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돌봄이 없는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자기 존중감이 없는 열등감의 자녀, 부모가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자아정체감의 상실, 친밀감의 상실의 자녀들,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또 영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깊은 정서적 외상을 가진 자들이 결국 중독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중독의 원인을 보십시다. 물질과 행위와 관계를 맺었어요, 중독자들이. 물질은 뭐냐면 알코올과 마약입니다. 행위는 뭐예요? 일중독이나 성중독이나 도박중독이나 먹기중독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물질과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물질인 연고로, 행위인 연고로 가족을 물질과 행위로 취급하여 학대를 자행할 수 있는 논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과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은 드디어 자아가 서서히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논리를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붕괴돼 가면서 서서히 내면의 중독자가 덜커덕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독의 성격이요, 중독의 논리,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성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자아와 내면의 중독자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오늘은 밤을 새우지 말아야지, 오늘은 1시까지만 게임을 해야겠지 그랬는데 게임에 졌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중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따야지, 밤을 새워야지. 그러면 결국 자아와 내면의 중독자가 심히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은 누구냐? 내면의 중독자가 이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내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자아가 깨지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성이 망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깨어진 자아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잔소리를 들을 때 중독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내면의 중독자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잔소리하고 아내가 조정 통제하고 싸움박질을 벌리면은 결국 술 먹으라는 신호로 알아듣고 결국 이들은 술을 더 먹게 됩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뭘 발견했냐면 술을 더 먹게 하는 장본인이 누군가 했더니 동반의존이란 돌보려는 중독에 빠진 아내들이더라, 가족들이더라, 이렇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억울하죠, 주부들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내가 변화되면요, 중독자가 쉽게 변화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내려놓고 조종과 통제를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비례만큼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독의 통계를 보십시다. 스마트폰 중독이요, 지금 여기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중독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혐오스럽지 않냐? 스마트폰 의존 증후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5살에서 59세까지의 스마트폰 중독 의존 증후군이 자그마치 750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360만 명이 존재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350만 명이 존재합니다. 자, 스마트폰은 증후군이라니까 빼놓고 알코올과 도박만 합해도 7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통계상 220만 명이 나옵니다. 쇼핑 중독이 19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이 대개 병원에서 통계 내놓는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걸 5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17만 명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보고를 감추느냐?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자, 일 중독자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적당히 일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 직장사에서 생존 경쟁에 지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 중독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해야 됩니까? 마시기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 중독으로 시간을 뺏기고 술로 시간을 뺏기는 아버지들이 늦은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가 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그 늦은 기회가와 아버지의 그 음주와 아버지의 도박과 아버지의 그 일 중독을 보면서 사회성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아이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통계가 안 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중독입니다. 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코올과 도박을 합한 700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섹스 중독자가 한국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황당한 숫자 아니냐 이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느낍니다. 사실입니다. OECD 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성중독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이럽니까? 땅은 좁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가정의 붕괴, 파괴, 관계 붕괴가 결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술로 도박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됩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애들이 게임에 중독된다고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그 대안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응접실에 내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된 원인이 뭐냐면 가정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횡그러니 어머니 일터에 나가고 비어 있어요. 아이는 외로워요. 아이는 냉장고를 열어봐요.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는 술에 채가지고 늦게 돌아와요. 식탁에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가정을, 그런 식탁을 한 번도 이 아이가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결국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움이 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귀를 막아야 해요. 그 비명소리를 듣기가 이젠 지겨워요. 결국 골방에 들어가서 헤드폰으로 자기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해요? 잊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걔들은 게임으로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가정이 회복되면 그 아이들의 인터넷마저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중독의 하나의 통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의 개념을 보면 지금까지는 외부 물질, 알코올과 마약류, 흡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중독으로 봤는데 지금부터는 습관적인 행동 및 노예화된 행위도 중독으로 규정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행위 중독 내지는 숨겨진 중독,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도박, 또 성중독이 있죠. 포르노 중독,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상의 중독이 돼요. 청년 하나가 섹스 중독자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그룹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룹 치료를 합니다. 그 청년이 크리스찬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려면요, 여자들이 나체를 이렇게 투사해서 보여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음욕을 얘가 달랠 길이 없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통해가지고 그 욕정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에 또 전락이 돼요. 근데 이 청년은요, 재밌습니다. 성 중독이면서 종교 중독입니다. 죄가 너무나 커 보이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그 봉사한 것이 또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 성으로 악순환되는 반복을 해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 청년이 고백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9살 먹은 청년입니다. 장가도 아직 안 갔습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또 음식 중독이 있습니다. 폭식, 거식, 또 과식이 있어요. 폭식은 뭡니까? 먹고 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에 중독되는 사람, 관계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람 중독, 낭만 중독, 그 다음에 사랑 중독, 동반 의존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애착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분리불안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이 필요해요. 외로운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귀가가 늦어져요. 남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싸워요. 아내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밖에서 뭘 하느냐? 동료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밥을 먹어요. 카드를 남발해요.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술집 저 술집을 배회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재치를 묻혀 집에 들어가기도 해요. 의심받아요. 결국 이혼의 위기까지 몰려요. 점점 남편은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가정들을 봅니다. 또 수집 중독이 있습니다. 또 감정에 중독되는 사람, 우울증, 미워하기, 투사하기 이런 거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회피 중독이 있어요. 관계, 현실, 경험, 적응 이런 것들을 회피해요. 회피성 인격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또 조용해 보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보면요,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안 앉고 맨 끝에 앉아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분히 회피적인, 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 스포츠 중독, 스릴 중독, 염려, 근심, 걱정 중독, 강박 중독. 뭐예요? 강박 중독이? 생각의 조급, 완벽 이런 거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부나 봉사활동, 자선사업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없이 도와주는 중독자가 있습니다. 종교, 분노, 권력, 쇼핑, 논쟁, 거짓말 중독 등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중독되었다. 어떤 사람이 중독된 겁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감기약을 감기약으로 먹습니다. 사용입니다. 근데 감기약을 각성제로 먹는다. 오용입니다. 근데 감기약이 양이 많아져서 양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각성이 오지 않는다. 남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의존입니다. 의존이 되면 중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 오용, 남용, 의존, 남용자는요, 아까 중독자가 3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천만 음주 인구 중에 700만 명이 남용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거의가 음주운전 딱지를 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가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도 지금도 현직에서 아직 잘리지 않고 직장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남용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면 중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길거리에 나와 있는 행여자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말로가, 중독자의 말로가 바로 저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중독이 됐냐? 내성이 강화가 됩니다. 한 병 먹던 술이 점점 10병으로 들어갑니다. 제 클라이언트, 저에게 찾아온 내담자 한 사람이 36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어서 이가 술을 먹다 보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말았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진로 소주 23병을 먹습니다. 이게 중독자예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시 나와요. 다시 그 술이 악순환이 돼요. 이제는 영양이 다 파괴돼서 뭔가 먹었으면 해요. 딸애가 미음을 끓여다가 갖다 줘요. 술은 넘어가는데 미음이 목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다 토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랬어요. 엄마, 연을 자르고 싶다. 엄마의 술주정 지겹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역기능 가진 청년들은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 때문에 못 갑니다. 또 도망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또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몇 년 못 가서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고 마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동반의존이라는 유령 같은 밧줄입니다. 그 밧줄이 엉켜 있어요. 밀착돼 있어요. 놔주질 않아요. 결국 그 자매가 일본으로 떠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술집 여자가 됐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술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처럼 술을 많이 먹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가려고 보니까 이미 야쿠자의 조직에 인신매매단에 팔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 한숨을 내쉬며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한 것이 야쿠자의 비위를 거슬려가지고 결국 실종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고백해요. 딸이 아마 야쿠자의 손에 죽은 것 같다고. 딸을 잃었어요. 둘째 딸이 또 성장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둘째 딸의 카드 영수증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술값이에요. 세대 전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비알코올릭 가정에서 자란 청년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확률이 4배가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그토록 맹세를 했는데 결국 만난 사람은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아니면 다른 중독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왜? 같은 과예요. 언어가 소통이 돼요. 의사소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중독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셋째 줄에 보면 붉은 눈이 너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랬어요. 혼합한 술이 뭡니까? 우리말로 폭탄주입니다. 하나님이 폭탄주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가족의 질병 동반의존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을 도우려던 상담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식된 언어가 동반의존입니다. 동반의존은 어떤 말로도 또 해석이 되냐면 의존성 성격 장애 그럽니다. 너무나 남편하고 밀착이 돼 있어요. 뗄래야 뗄 수는 악엽불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겨워요. 남편의 술, 남편의 도박. 그러나 환상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주고 남편의 술을 먹고 저지르는 만행을 전부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동반의존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알코올 중독자 아내들이 모이는 자조 그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로 살아. 냉정한 사랑을 가지고 부수고 깨고 똥 싸고 오줌 싼 거 절대 치워주지 마라. 그 현실을 본인이 직면하게 해줘라. 술값 갚아주지 마라. 도박빚 갚아주지 마라.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교과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남편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결국에 여러분 마마보이들 보십시오. 어머니가 마마보이를 키워놓고 갑자기 손을 떼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를 절대 떨어지질 못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봐주는 노예를 잡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누굽니까? 아내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자, 이쪽은 치료 집단이에요. 남편들을 치료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여기는 비치료 집단이에요. 여기는 계속 술을 먹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남편들이 회복이 됐고 치료를 받고 집에 갔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 가정의 이혼율, 이 가정의 붕괴 해체가 지금 진행 중인 가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전문가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하,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의존돼 있고 중독돼 있고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중독자에게 의존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결국 이들은 뭐예요? 동반의존이라는 말이 돌봐주는 중독자입니다. 돌봐주는 중독자. 끝내 돌봐줍니다. 마지막으로 돌봐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돌봐줍니다. 도박빚을 갚아주는 환상적인 부모가 있든가 아내가 있습니다. 술값을 갚아주는 어머니 내지는 아내가 있어요. 아이들의 게임비를 갚아주는 엄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애들이 게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을 네가 한번 책임져 봐라. 네 자유를 허락해 줄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동반의존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동반의존이 언제 발견됐냐? 1979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반의존의 가족의 질병 동반의존은 중독자들 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독자들 부인이 동반의존이란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돌보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동반의존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내가 알라논에 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알라논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부인들끼리 모이는 자조그룹, 치료그룹입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랬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알코올 중독자의 딸 하나가 왔어요. 얼굴이 예쁘고 똑똑해요. 근데 자매가 신학대학원에 온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신앙적으로 무음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청년을 만나야겠다. 미래의 목사를 지망하는 그런 청년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부터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장로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 상담학 과목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교제를 한대요. 저게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자 한 학기가 끝났어요. 열심히 둘이 나란히 앉아서 속은 내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막 학기 말이 됐는데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 오빠하고 헤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오빠가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장로의 아들이에요. 술, 담배 모르는 청년입니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자매 예쁘고 똑똑했잖냐? 그만하면 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쁘고 똑똑하면 뭡니까?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애를 데려다가 뭘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딸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폭력의 언어를 말입니다. 그렇고 졸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만났대요. 결혼을 한대요.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꼭 결혼을 해야겠니? 할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와서 결혼 예비 상담을 10주만 받고 커플만 와서 상담을 하고, 결혼 예비 학교가 아닙니다. 상담을 받고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오빠가 싫대요. 싫다고 하면 고려해봐라. 결혼 안 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근데 이 아이가 뭐냐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겨우 하나 생겼는데 헤어지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겨우 하나 생겼는데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가 끝나고 이 아이가 만삭이 돼가지고 제 연구소에 찾아왔어요. 후유 한숨을 쉬서 교수님 얘기를 들을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연구냐? 남편이 아버지보다도 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옆에서 코를 골고 자요. 이제 임신을 했으니 이 혼인을 물릴 수도 없고 어째서면 좋냐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는 거죠. 애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대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은 역기능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한 청년이 나타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같은 과끼리 모여요. 애들이 또래를 형성하는 것도 뭐냐면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죠? 그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했냐면 저 집에서도 나하고 놀지 말래. 나는 누구하고 놀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그 과뿐이 안 되니까 그 과 애들을 내가 영접해다가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해주고 재워주고 그 엄마들에게 연락해서 동아리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모 교육이에요. 동반의존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항상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내가 동반의존의 매력을 느껴 사랑에 빠지거나 배우자가 약물 의존자이거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건강을 해치는 동반의존의 즉 질병인 동반의존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종자예요. 통제자예요.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내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조종하고 통제합니까?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를 조종하고 통제해요. 끊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조정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술 잘 먹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길들여요. 조정통제를 해요. 폭력을 구사해요. 이것도 조정통제예요. 또 술을 먹고 돌아가지고 침대에다 똥을 싸놔요. 오줌을 싸놔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아내가 견디고 나면 혼비백산합니다. 냉장고를 다 쓸어 내려놔요. 바닥에다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또 조정통제의 잔소리를 또 합니다. 그럼 둘은 어떻게 사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멸하면서 서로 애정에 묶여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살아요. 아무나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하물며 남편이 중독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다면 아내들은 꼼짝을 못하고 당합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홀로 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홀로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건강한 애들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아버지 삶이 수치스러워요. 어머니 아버지 삶이 싸움 그 자체가 이 아이들은 수치로 느껴져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가정. 그래서 이들이 조종자, 통제자, 또 초책임자, 책임을 지려야 해요. 그 다음에 동반 중독자, 또 돌보려는 중독자,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잔소리로 상대를 괴롭히고 설교를 늘어놓고 악을 쓰고 투덜대고 울고 빌고 매수하고 강요하고 주의를 맴듭니다. 또 방어하고 비난하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닙니다. 쫓아다니는 게 뭡니까? 술집까지 따라가 봅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폭력이 들어오니까 도망가요. 근데 그 덫에 걸려서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성을 거부해 보기도 하고 아이를 낳아봐요. 괜찮을까 하고. 여러분,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역기능 있는 가정에 부부 보고 아이 하나 낳으면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고치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고 아이를 낳아야 해요. 또 기적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반 의존자는 이 사이클을 그려요. 첫째는 순교자가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돼.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돼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박해자가 돼서 치고 패고 싸움해보고 욕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술값을 갚아줍니다. 직장을 못 나간 사람 보고 아파서 못 나간다고 또 아르바이트를 서줍니다. 이혼의 위기에 처인 부부가 왔어요. 이혼하겠다고. 젊어요. 아이는 2살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도장을 찍은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협박하는 바람에 남편이 따라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마가 아이패드를 보여주면서 남편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산타페 승용차를 전선조에다 들어박아가지고 완전히 본넷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차를 갖다 현장에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운전했다고 신고해줘라. 이 절호의 기회를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신고해주고 말았습니다. 신고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책임지게 해주는 것이 직면입니다. 아주 좋은 길을 놓친 거예요. 결국 벌금은 아내가 물고 상담 관계는 그걸로 저고 끝나버렸어요. 다시는 상담 안 와요. 자기 볼 일 다 본 거죠. 이걸 공모자라고 그래요. 술값도 갚아주고 또 술을 같이 먹어줘요. 술 친구가 되면서 공모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엔 신경 끄고 삽니다. 냉담한 사람이 돼요. 그럼 냉담이 그러면 평화냐? 평화가 아니죠. 이런 가정에서 애들이 집에 오니까 숨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냉담해요. 아버지가 큰 기침하고 있어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게 애들의 자장가예요. 애들이 클 수가 없는 문화죠. 자, 가족의 질병, 동반의존,
그래서 동반어준이 가족의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가족치료 운동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중독을 치료하던 사람들이 가족을 끌어들여서 가족을 전체를 치료해야만 되겠구나 이랬어요. AA가 1940년도에 알코올 중독자 자조그룹, 치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한국에도 AA가 250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50개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이 전부 카톨릭에서 60%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교육관을 할애해주고 있어요. 개신교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교육관을 할애해주는 교회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하냐? 과거의 중독자에다가 회복된 경험을 가진 목사님들이 영등포 등등 몇 군데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사무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조그룹입니다. 돈을 거기다 낼 수도 없는,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AA가 중독이 가족 질병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모임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알라는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들끼리 치료그룹으로 모였어요. 알라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10대들이 치료그룹으로 또 모입니다. 얘들이 예비군입니다. 또 알라키드가 어린 아이들이 또 모여요. 그룹으로. 왜? 애들이 정서가 다 망가져 있어요. 학대에 노출돼 있었단 말입니다. 중독에 노출돼 있었고 외상에 노출돼서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자존감이 이미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을 모아서 치료를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뭐가 또 하나 발생이 되냐면 아코아입니다. 이 단어는 좀 인지해 주시고요. 아코아면 어덜트 칠드런 그러면 성인 아이입니다. 오브 알코올릭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성인 아이. 아까 한세 대학에 그 결혼을 이상하게 한 청년이 바로 뭐냐면 아코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였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아코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중독학대 외상,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독학대 외상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문화가 중독학대 외상과 연관되어 있다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문제는 중독학대 외상이며 이것이 지구촌의 현실이고 이것이 지구촌의 진실입니다. 현대교회는 중독학대 외상의 중심 문제를 외면하고 복음을 어쩌면 비효과적으로 증거해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사성이 됩니다. 예배, 설교, 선교 중심의 목회에서 시대적인 진실에 직면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중독학대 외상을 충분하게 고려한 목회 전략을 드디어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중독자, 학대자, 외상자들은 비틀어진 성격과 습관에 매여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어둠을 빛으로 새롭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이 경험을 나누고 상처를 고백할 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와 기도를 권면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이러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옵니다.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냐? 상담학적으로 그걸 규명하면 내 고통의 얘기를, 내 상처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귀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봅니다. 교회는 들어줘야 할 때 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예배, 선교, 교육 이렇게 되죠. 어쩌면 힐링이 빠져있는, 치유가 빠져있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독학대 외상을 충분하게 고려한 목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중독자, 학대자, 외상자들은 비뚤어진 성격과 습관에 매여 힘들어한다. 회개와 고백할 때 회개와 기도를 종용한다.
역기능의 뿌리를 다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그러는 동안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의 악순환이 인격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자, 결함이 노출될 때 따돌릴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도들은 드디어 숨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얘기, 수치심의 얘기, 비밀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등과 미해결된 상처는 유령처럼 따라다니며 문제를 양산한다. 고통을 경청하고 수용해 줘야 될 때 교회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담학교, 가정사역, 내적 치유학교,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입니다. 학원 좀 교회들이 묘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결혼 예비 학교를 가지고 그걸 치유사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담과 치유와 재활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면 상담과 치유는 2차 개입이고 재활은 3차 개입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개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면 1차 개입은 예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독자와 동반 의존자를 돕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에 회복사역 운동이 시작되었다. 회복사역을 주도한 얼 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종의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치심 뒤에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이름 없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조용한 부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흥운동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주 중독, 섭식 중독, 일 중독, 동반의존, 가정 내 폭력, 낙태 후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침묵하는 이들, 동성애의 비밀스러운 생활, 엮이는 가정의 성인아이가 지른 재반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남몰래 씨름하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1980년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기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기독교 공동체를 살리는 새로운 하나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회복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개인이 있고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집단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왜 사회가 들어갑니까? 사회를 우리가 계몽시켜야 됩니다. 성현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데려다가 계몽을 시켜야 해요. 눈을 뜨게 해줘야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1차 계획 교육과 예방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 부부 행복 학교, 상담 학교, 가정 사역 학교, 이래요. 그런데 2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은 이게 회복 운동의 시작입니다. 개인 상담, 혼전 예비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부부 집단 상담, 가족 집단 상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3차 개입은 재활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은 재활까지 책임을 졌던 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주님은 재활까지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계십니다. 외래 입원 재활 치료, 병원과 연계해야겠죠. 12단계 지원그룹, 12단계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그룹 치료를 하는 핵심적인, 세계적으로 전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교회가 준 신앙의 유산 7개를 가지고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울타리 밖에서 1940년대부터 80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이걸 1980년 얼 헨슬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12단계를 되찾아와 가지고 기독교적인 12단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걸 저희 공동체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 회복 지원 그룹, 가족 회복 지원 그룹, 이혼모 지원 그룹, 사별모 지원 그룹, 복수 혼전 예비 지원 그룹, 복수 부부 회복 지원 그룹, 복수 가족 회복 지원 그룹, 이렇게 분야별로 경험자 특징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동병상련이죠. 이혼모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동병상련이에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거기서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내외와 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혼모가 구역 예배를 드려요. 안에 셀에 들어가서 순에 들어갔어요. 내 이혼의 아픔을 얘기해요. 이혼하지 않은, 이혼의 경험이 없는 웬 권사가, 어떤 리더가 그분에게 충고를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별모가 들어가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사별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충고해 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별모입니다. 이혼모의 아픔을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이혼모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픔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학대의 희생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학대받은 고통을 가진 사람, 그러고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위로를 그 사람들이 줍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상담과 치유사역이요, 재활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복사역의 소그룹 운동인 지원그룹은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 플로톤 제1복음주의 자유교회를 중심으로 오버카머 아울리치, 이게 뭡니까? 극복되고 싶은 사람들의 지원그룹,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가치료, 조력자 치료입니다. 직면해주지 않습니다. 충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서 상대들의 거울을 봐요. 그 거울을 통해서 아하, 내 스스로 치료를 발견해요.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상대들에게 거울을 비춰줘요. 내 아픔과 경험과 희망을 보면서 저들이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치유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가치료, 조력자 치유.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동원되는 게 뭐냐면 고백과 나눔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고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 지적하고 충고하고 끼어들고 그러면 우리는 고백과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룹의 분위기가 신뢰적이고 안전한 상황, 그런 때 우리는 고백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수치를 내놓을 수 있고 내 비밀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건 뭐냐? 무비판적인 수용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비판이 없습니다. 나눠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만 거기 존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지원그룹 가이드라인 그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룹을 나눌 때마다 이 지원그룹 가이드라인을 전부 합독하고 시작합니다. 다 압니다. 1년, 2년, 5년씩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서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독해 봅니다. 1번 시작. 독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구역에서 아니면 순에서 나눴다면 혼자 얘기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죠. 또 그 사람이 이걸 읽고도 자꾸 이렇게 끼어들고 독점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순서를 정할 때 그 사람에게 1번을 읽게 시키면 돼요. 은유적으로. 그러면 에그머니나 내가 들켰는가 보다 하죠. 2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자, 교회에 소그룹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적인 소그룹은 어떤 특징을 가지면 전부 인지에다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는 그룹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그룹은 지원그룹밖에 없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세 사람이 그 사건을 동시에 경험을 했는데 한 사람은 슬픔을 경험했고 한 사람은 기쁨을 경험했고 한 사람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상처로 그걸 해소하고 가기 때문에 다름을 우리가 차이를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 상처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기쁨의 거울을 보고 내가 기쁨을 따라가야겠다. 슬픔의 거울을 보고 내가 슬픔을 위로해주러 다가가야겠다. 이것이 감정을 나누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이 지원그룹이 교회에서 접목을 하려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늘 인지적으로 호소됐던 이런 분들이 감정을 나눠 실질적으로 감정을 나눌 줄 아는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뭘 나눠요? 늘 생각을 나눕니다. 사건의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대화는 어떤 대화냐?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서만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같이 오셨죠? 특히 부인들 어때요? 남편들하고 마음의 대화가 됩니까? 아내가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적적해가지고 여보 나 외로워 그랬대요. 남편이 오자마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외로운 이유를 설명해봐. 이게 우리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설명이 안 돼. 외롭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예요. 꼭 뭔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시작. 너 그러면 지적하죠? 우리 그러면 일반화하죠? 우리 다 그렇잖아. 안 그래요. 나만 슬픈 거예요. 또 4번 건너뛰고 5번이 핵심입니다. 5번을 보십시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방법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들이 당신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각 멤버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눈 것을 토론하지 마십시오. 충고는 금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변하냐? 내가 고백하면서 변하고 내가 말하면서 변해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경청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요? 남편에게 가요. 아내에게 가요. 나도 모르게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또 남편에게 내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한 1년 훈련 받더니 말입니다. 드디어 마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8번을 합독합니다. 시작. 비밀 보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씩만 나누십시오. 이게 굉장히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순회에서나 구역에서나 6사람이 앉아서 나눴는데 은혜 받은 어떤 사람 3사람만 나누고 3사람은 구경꾼이 됐어요. 창관자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비밀을 발설합니까? 구경꾼이 꼭 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비밀 내가 알고 내 비밀 네가 알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친밀 공동체로 집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승화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의 공동체로 승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원그룹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원그룹을 할 때 오늘도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 지원그룹을 운영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물론 준비 작업이 한 6개월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20명이 모여서 3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잘 나누세요. 이 원리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그러니까 시간들 지키고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서 또 자기 얘기를 개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만, 근데 저한테 훈련을 받은 리더 3사람이 각 테이블에 리더라고 생각하고 끼어 앉은 거예요. 누구든지 저한테 훈련받은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평신도 원리는 리더를 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평신도가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해라. 6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리더가 되라. 이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꼬믹해졌어요. 웜업이 됐어요. 웃어요. 그 제자들이 아닌 딴 사람들이 전부 리더가 됐어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 사람은 빼놓고 5사람이 가위바위보에서 또 진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리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이나 어떤 구역에 들어갔는데 껄끄러운 리더가 있다. 가기 싫다.
그럼 출석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각자가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니까 이분들이 어텐션합니다. 긴장을 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잘하네. 나는 못했네. 비교가 되네. 나는 더 잘해야겠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회복그룹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들백 교회의 회복사역 그랬습니다. 자, 세들백 교회가 분노 회복, 알코올, 약물, 섭식장애, 죄와 수치심, 신체 정서 학대 피해자 회복그룹, 성인아이 회복그룹, 사랑과 관계중독 회복그룹, 알츠하이머 인생 문제 해결 그룹, 결혼 만세, 불임가족, 그 다음에 사별의 잠김, 즉 비탄자들이에요. 사별자들, 또 빈둥지 증후군, 이혼모 회복 그룹, 신체 건강, 중장기 입원 환자 회복 그룹, 생부모 재결합, 양자들 그룹, 입양 부모들 그룹, 자폐증 환자 그룹, 주의력 결핍 아동 그룹,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아주 세분화했어요. 이 그룹이 세들백 교회에 70개가 돌아갑니다. 니고렌 목사가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존 베이커가 AA를 가서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가 치유를 받았어요. 교회에 이런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서를 12페이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니고렌 목사가 존 베이커를 만났습니다. 당시 존 베이커는 완수 집사였습니다. 너는 회복을 경험한 경험자냐? 맞습니다. 그러면 회복을 경험한 경험자가 리더가 되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맞습니다. 왜? 닉 워렌의 아들이 27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가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런 연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프로그램을 존 베이커를 통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 80년대 수입을 해가지고 85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전 교인의 60%가 여기를 이수했어요. 그러자 9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 여러분 어느 교회 보면 새신자실이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냐,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왔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예요. 그래? 비전세 때 메토실 가면 미세스 누가 기다리고 있어? 가보니까 10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어요. 선배들이에요. 거기 몇 주 나가니까 후배가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치유된 이후에 이분들이 드디어 1년 후에 교적 등록을 하신 분들이 85%입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그래 놓고 어떻게 됐어요? 먼저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성숙시키는 프로그램을 거꾸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웬 대형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새신자 담당의 목사가 이 원리를 왜 이토록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그걸 시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거대 조직의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 담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척할 때 할게요.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한국에는 온누리 교회가 2002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회복사역을. 세중앙교회가 도입을 했고, 당시에 그 도입의 길목에서 제가 나름대로 컨퍼런스 할 때마다 주강사 아니면 특별 강사로 깊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회복사역 때문에 세중앙교회는 제가 4년 동안 협동목사로, 회복사역만 하는 협동목사로 거기다 정착시켜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온누리의 도란노 바이블 칼리에서는 중독과 이해, 즉 이 회복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가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지구촌교회는 왜 이게 도입했을까 했더니 전재혁 목사님께서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오다가 떨어졌대요. 그 사역을 도입하라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분적으로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 상담센터에서만 제가 제 모교인 연구로 거기 가서 회복사역을 지금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기독 공동체는 열두 제자 기독교 공동체는
고백과 나눔의 쌍방교류. 고백과 나눔이 쌍방교류입니다. 대화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는 안전하고 신뢰적인 분위기를 가졌던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교회 조직이 커졌습니다. 캐톨릭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교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쌍방교류의 이 고백과 나눔의 프로그램을 고해성사로 캐톨릭이 축소를 했습니다. 고백은 있는데 나눔이 없는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백만 있고 나눔이 없는 프로그램에 고해성사를 했던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수치심이 점점 커지더래요. 그러자 개신교가 들어서면서 고백과 나눔의, 즉 수치심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백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흔적이 어떻게 됐어요? 고백과 나눔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공동체가 결국 개신교로 건너오면서는 고백과 나눔의 흔적이 없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됐느냐? 기독교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걸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사역은 초대교회의 영성 내지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 선교 중심, 교육 중심에, 그래서 힐링이 빠져있는, 힐링은 뭐예요? 상담과 치유, 재활로 갈 때 거기서 힐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생각을 나누는 목회의 시대였습니다. 인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마음을 나누는 목회. 거기서 뭐가 이러냐면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의 에너지를 내 남편에게 가져갈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이 회복의 영성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성도들과 회복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숱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 수치, 내 비밀, 내 고통, 내 상처를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교제의 손길에 따라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마음에 내키는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결함을 전부 재고 정리하여 십자가에 순간순간 내려놓고 우리 동료들과 한데 어울려 한 뜻의 찬양을 드리고 한 뜻의 고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성령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안전한 분위기를 창조하기 노력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을 나누고 고통과 상처를 나누는 고백과 나눔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